마이크가 어려움을 준 모양입니다. 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서 이제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가 5편이 이 성경 가운데 시 묶음집이 들어 있습니다. 시집이 그러니까 5권이 들어 있는 셈이 돼요. 거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시집이 성경 한가운데 보석처럼 딱 박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집 이 아가서를 이번 주에 2번째로 읽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꼭 2년 전에 이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가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진짜 어린 사람들은 아가야 그러는 아간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가 그러면 이게 한자어인데 우아할 아자, 노래 가자 아니에요. 우아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요, 실제 이제 원래 뜻은 뭐냐면 영어 이름이 히브리 말을 가장 잘 옮겼는데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그러니까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노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쉬르, 하쉬림 해서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래란 뭐예요? 최고의 노래란 뭐냐면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 이 아가가 정말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이 아가서 읽을 때는 사랑과 성, 남녀간에 나누는 성 말이에요. 사랑과 성의 아름다움을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득한 포르노, 외설 말이에요. 포르노하고 또 그 반대 극단에 있는 금욕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2년 전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포르노가 가득한 세상이 오면 나중에는 그에 대한 반발로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런 걸 다 이제 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성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교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게 뭐냐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 생각하는 사람, 신부와 수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합니다. 여전히 금욕주의에 대한 반성경적인, 성경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성경에 반대되는 생각인데,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 극단에 이제 포르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2가지 양극단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이제 다시 2번째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제 문제를 2가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래요. 사랑의 열매를 얻기까지, 그러니까 사랑이 결실하기까지 말이에요. 사랑은 결국 이렇게 열매가 있듯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사랑이 무르익어서 열매로 딱 맺히기까지는 갖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허들 경기와 같아요. 허들 알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이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각각 한 단어로 혹은 한 단어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아주 말을 줄여서 짧게 얘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과 성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어서 그것을 노래한 이 아가서가 정말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사랑과 성도 역시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 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빛만, 찬란한 빛만 가득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고 이런 면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걸 성경의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어요. 현실주의, 사실주의 말이에요. 성경은 내숭을 떨지도 않고요. 그리고 뭘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그냥 바라보기 마음에 힘들고 괴롭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무언가를 이렇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잘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그 굉장한 어려움과 그늘이 있다는 거, 그것을 또한 이렇게 빼놓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번에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점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1장, 아가서 1장 5절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거기를 우리 채연이 그 마이크가 지금 뭐 잘 안 됩니까? 마이크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가 사랑의 장애인지 한번 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라도 읽으면 되게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이 사랑을 이루는 데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 이건 일광은 햇빛이지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니다. 이건 시예요, 전부. 시니까 이제 좀 시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긴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이 시가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예루살렘 여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도예요. 서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 여자들은 주로 일하나요? 일 잘 안 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예요? 시골 여자예요. 뭐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새까맣게 탔어요. 얼굴이 까맣습니다. 거기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부족들의 그 텐트는 새까만 모양이죠. 그래서 까맣고 그런 걸 게달의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햇빛에 그을러서 일하느라고, 포도원은요 일조량이 좋아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포도가 잘 익거든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 포도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햇빛이 잘 받는 데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일을 하루 종일 하면은 얼굴이 탈 수밖에 없지요. 그래 이 여성은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내 어미의 아들들, 어머니가 나오네요. 우리 엄마의 아들들. 그럼 누구예요? 결국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집안에 식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어 보세요.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안 돼요. 식구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 이게 결혼 생활, 실제로 남녀 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족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빠나 남동생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화를 내면서 가서 일하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 여동생인지 뭐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이 약한데 지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만 보면 그래요. 이건 시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오빠들인지 남동생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어서 나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여자들더러 부탁하는 게 내가 얼굴이 햇빛에 다 타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남녀 이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선을 보러 나가든지 남자를 만나려면 자기 모습도 예쁘게 잘 꾸미고 뭐 최고로 잘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럴 여가가 없어요.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집이 부자면 왜 집주인 공주 같은 딸이 포도원 나가서 얼굴이 까마도록 일하나요? 종들을, 하인들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럴 여유가 없고 이제 이 여동생이 나가서 포도원을 경작해야 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엔 또 이런저런 아귀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몸을 잘 단장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몸을 잘 단장할 여가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여기서 싹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니다. 이건 지금 자기 포도원이 어디 딴 밭에 있고 이제 자긴 집안의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시니까 아마 이 나의 포도원이란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안일, 갈등 가운데 집안일을 하느라고요, 나의 포도원, 내 몸, 이 여성으로서의 내 몸은 잘 가꿀 여가가 없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정작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건 약간 이제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랑으로 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2장 15절은 또 뭐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건 누가 하는 노래 같냐면 아마 남자가 하는 노래 같아요. 여기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는가요? 표준 세번역이 이제 좀 위험한 면도 있는데요. 아가서를 읽을 때는 도움이 되는 점이, 거기 보면 남자의 노래, 여자의 노래, 또 남성 합창, 여성 합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꼭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 이건 지금 일종의 뮤지컬 비슷한 거라고요. 노래들을 하는데 뮤지컬 보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다 노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노래, 남자 주인공도 노래해, 여자 주인공도 노래해, 그 다음에 뭐 합창이 나오고, 남성 합창, 여성 합창, 뭐 이렇게 나중엔 전부 떼창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가서를 구성해서 읽으면 훨씬 더 생생하고 실제로 이 아가서를 더 잘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남자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 같은데, 여기에 허들은 뭐예요? 장애물은 뭐냐고요?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인데, 이 여우는 어떤 여우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서 서로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포도원이 망가지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이 여우란 놈이 말이에요, 작은 여우가, 얘네들은 이제 와서 포도를 따먹고 싶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담 같은 거, 담이 엄청나게 높은 담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포도원에 얼기설기 이렇게 담을 해놓으면 그걸 헐고 살살살 구멍을, 개구멍 같은 거 내고 들어와 가지고 포도를 다 따먹거나, 혹은 어린 포도나무 같은 걸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놔 가지고 포도농사 망치게 되면 사랑이고 뭐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실제로 이 포도원이 이제 잘 연그러 가야 돼요. 그래, 벌써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여우가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집고 다니면은 이 포도원 농사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여우는 혹시는 이게 진짜 여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우라면 이건 자연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촌 시대니까요, 과거 시대니까 사랑이 연걸어 가는 데는 이 자연 세계가 뭘 잘 도와주냐 하면 자연 세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혹은 이 우리의 포도원이 이게 시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사랑을 뜻한다면요, 이 은유적으로 말이에요. 시는 얼마든지 은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이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루어야 될 사랑을 뜻한다면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 그게 이제 여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우를 우리 같이 잡읍시다. 여우 사냥합시다. 얘를 가만뒀다가는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도원 다 망가지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할 때 이건 아주 대단히 실감나고요. 이건 굉장히 리얼합니다. 생생하고 현실적이라고요. 5장 2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 이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겪는 그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됩니다. 한번 보지요.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요, 그 뒤에 몇 절 더 읽을 텐데, 이제 여성이 자기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밤이에요. 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잠 자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든 뭐 요즘 같으면 초인종을 누르든 어쩌든 그래, 세상 모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 원래 그 사람이 사랑에 아주 깊이 빠지면 사실은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 잠은 지금 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아마 새벽 같은데도 그래요. 새벽에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선잠을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려. 누가요?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말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로 부르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문을 좀 열어달랍니다. 그래 놓고 문 열어줘야 될 이유를 호소를 하는데 내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나요?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그랬는지 뭐 밤을 왜 밖에서 있었는지 머리털에 밤이슬이 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지요? 밤이슬에 그 머리가 젖어본 적은 없지요? 혹은 풀립이 쏟아지면서 이슬에 그 바지가랑이가 젖어본 적 없지요? 그래, 이러니 이게 농촌 시대에 지어진 시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착착 마음에 와닿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환경이. 그러니 우린 더욱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밤새 걸어왔든지 밤새 일을 했든지 지금 이제 밤이슬에 내 머리가 젖어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나중에 보면 이 여성이 원래 이 남자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 문을 확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녀 사랑할 때 보면 말이나 행동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르게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데 현실에 늘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행동이 나가고요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갑니다. 그건 아마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난다고요.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두렵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종종 마음하고 이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성이 지금 꼭 그래요. 문 열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문 열어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말하자면 이게 NO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나 이제 자려고 자면 되게 뭐 외투 다 입고 잡니까? 그러지 않죠. 되게 이제 옷을 벗었어요. 잠옷을 입었든지 이제 이불 덮고 자려고 옷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다 바닥이 더러우니까 흙바닥이니까 발도 깨끗하게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발도 싹 씻고 자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흙 묻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옷도 벗었고 이미 누웠고 또 발도 씻었는데 또 발 씻어야 돼? 귀찮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시간을 끕니다. 문 안 열어주고 이제 됐다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오라든지 우리 날 개고 만나자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좀 끌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는 위에 문이 요즘 같은 아파트 그런 완전히 철문 아니지 않습니까? 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성해성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틈으로 이 나의 사랑하는 그이가 손을 이렇게 싹 내밉니다. 손이 보이네. 말소리가 들리고 얼굴은 당연히 안 보이고 몸은 가려져 있지만 이 문 안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아마 열쇠 아니 거기 이렇게 문 고리를 찾는지 어쩌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손이 보여요. 손이 들어와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어차피 자기는 글렀고 잠은 이미 내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는 잠이 완전히 깼을 거고 그렇잖아도 선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 여성은 아무리 바빠도 화장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차 안에서라도 하고요. 차 안에서 못하면 전철 안에서도 합디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해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할 시간은 있습니다. 안 되면 아마 화장실에 가서라도 화장할 겁니다. 그래 그 바쁜 사이에 모략을 이제 싹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모략은 아주 귀한 이제 향품입니다. 모략을 이제 싹 발랐습니다. 손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이러면 된 거거든요. 이제 마음이 통했습니다. 문 열어 달래 했는데 맨 처음엔 조금 안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왔다 갔다 밀고 땡기기, 이게 바로 사랑의 밀당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이런 밀당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 고무줄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나는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고 또 늘어나게,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늘어나면 고무줄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을 열었어. 6절이잖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이거 행순은 순찰하는 겁니다.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6절을 보면
밀고 땡기기가 너무 시간을 끈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랑은 타이밍인데요. 타이밍 맞추는 게 연애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있을 때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 결혼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 맞춘다고. 이 사람이 못 맞췄습니다. 문을 열긴 열었는데 기다림에 지쳐서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성 혼이 나갔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한 것이에요. 이제 살맛 안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인데, 지금 밤이잖아요. 새벽인데 쫓아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불러요. 찾아도 못 만납니다. 어딨어? 누구시 막 부릅니다. 새벽에는 소리가 멀리 잘 퍼지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 보면 7절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게 쓰여 있다는 게 참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내숭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하는데 폭력이 여기 나온다고요. 이 여자가 새벽에 자기를 떠나간 그 자기가 문 안 열어줘서 이제 기다리다가 가버린,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주오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찾으러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성중에 순찰하는, 이건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경찰이라고요. 경찰이 말이에요, 나를 만나더니 이 여자를 때립니다. 근데 그냥 한두 대 이렇게 머리 쥐어박은 게 아니라요, 이게 굉장한 폭행을 합니다. 몸이 다쳐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습니다. 여자의 웃옷을 벗겼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시니까 그 다음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척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강 압니다. 이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 파수꾼들은 대개 남자잖아요. 장정들이라고,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여자가 새벽에 깜깜한데 아직도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이 여자 뭐야? 길거리 다니는 여자야? 그래, 때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뭐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아마 성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폭행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역사 이래로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 이 여성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옵나. 이 여성 얻어맞았고 성폭행도 아마 당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래, 이제 마음에 병이 났어요. 이러면 잠도 잘 못 자고요, 또 먹지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상사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사병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이게 우리 죄와 타락의 그림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게 결코 아름답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걸 그냥 시적으로 추하지 않게, 그러나 그걸 가리지도 않고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에 있는, 우리 실제로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으로 꼴이 나기 전까지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일로 순결을 잃는, 자기의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잃는 일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이제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결실하기까지, 사랑이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이 갖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 노래를 하면서 그런 점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지요. 2번 문제는 이렇네요. 다음의 구절들에서 어머니가 언급되는 이유는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로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사실은 그 사랑이 이제 결실하게 된 건데, 그러면 끝인가 하면 끝이 아니고요,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가서는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를 언급할 때 그 어머니가 나오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구절만을 이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나오는 이유는 사랑의 최종적인 마지막 열매로서 뭘 바라기 때문에 어머니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3장 4절, 8장 2절과 5절이지 않습니까? 3장 4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내 어머니 집. 근데 그 내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를 잉태한 사람의 방, 이것입니다. 나를 자기 뱃속에 가졌던 자기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 사람을 꽉 붙들었어요. 꽉 붙들고 어디까지로 인도하냐 하면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엄마가 나를 잉태하였던 그 방으로, 엄마가 나를 임신하였던 그 방으로 갈 때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의 방으로 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신방으로, 신방이 뭐예요?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방이 신방 아니에요. 꿀 떨어지는 방, 꿀과 깨가 가득한 그 방, 이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신혼여행 가는 거랑 아주 비슷한데, 신혼여행은 우리 같으면 왜 뭐 제주도로도 가고 뭐 어디 해외로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를 임신했던 그 어머니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는 게, 이게 신혼여행 가는 것이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거기 이삭의 혼인 장면이 바로 그렇거든요. 이삭이 처음 자기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자기 집에 청지기가 저 먼 데서, 저 하란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외국까지 간 거지. 거기서 이제 데리고 싹 와가지고 처음 이삭과 리브가를 딱 만나는 그 장면에 저 남자 누구예요? 아니, 저 남자가 저분이 바로 이 집의 그 도련님이시고 이 혼인하실 분이십니다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탁 면사포를 써서 얼굴을 착 가린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자기 신부가 될 리브가를 어디로 이끌어들이냐면 거기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합니다. 어디로 취하여 드렸다고요? 자기 어머니의 텐트, 자기 집으로, 일단 자기 그 들판으로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쓰시던 자기 어머니의 텐트로 자기 아내 될 리브가를 취하여 드리고서 이제 이끌어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신방을 꾸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이끌어 드린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1장 8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게 이런 거라고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시집가라, 그것입니다. 그래, 새로운 남자 만나서 네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이끌어들여서 아기 낳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어들이는 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분의 방, 요것입니다. 결혼해서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를 지금 뭘 바라는 건가 대강 알만하지요. 8장 2절과 5절을 마저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여기 8장 2절은 3장 4절 방금 읽은 것과 아주 비슷하고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우리 엄마 집으로, 우리 집인데요, 왜 우리 집이라고 말 안 하고 우리 엄마 집이라고 말하냐고. 엄마가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엄마 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 이제 8장 5절에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 품에 이렇게 기대고서 이제 들판으로 올라오는 여성을 쫙 묘사하는데, 그 다음 말,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내 어머니가 신고한, 내 어머니가 고통을 받은,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너 때문에, 너를 낳으려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치른, 그래, 너를 낳은 어머니가 애쓴 그곳, 거기가 어디냐면 사과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란 어디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곳입니다.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내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그 내 남편을 낳은 그곳이 사과나무 아래입니다. 왜 하필 사과나무입니까? 우리 포도나무, 감나무면 안 되고 왜 사과나무냐면, 거기 2장 3절을 보면요, 남자를 가리켜서 사과나무로 묘사를 해요. 사랑하는 남자를 사과나무로 묘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2장 3절 아가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사과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과나무가 내게 뭘 주어요? 두 가지를 줍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큰 사과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요, 달콤한 사과 열매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주 사과 맛있지 않습니까? 잘 익은 사과 열매를 내게 줍니다. 그래, 아가서에서 사랑받는 그 남자 애인은 사과나무로 표시됩니다. 그래,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신랑의 엄마가 이 신랑을 낳았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당신을 이끌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건 시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다 아는 거지, 바보가 아니면. 어린 사람이라도 알 것입니다. 왜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아가서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은 사랑한답니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 근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아기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둘이 사랑하고 살고 아기는 낳지 말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20대 30대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낳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나 둘 낳고 종치자, 아기는 적을수록 우리들의 행복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 이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라고요.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에 이 현대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이건 역사 이래에 없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는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에 우리 시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안 낳는 게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희한한 세대,
이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잘 구별 못하니까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짐승도 구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어리석게 되면 가장 똑똑해진 인류가 남자와 여자도 구별 못하잖아요. 남자는 여자와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와 사랑하는 건데 지금은 남자가 남자랑 사랑하고 여자랑 여자랑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똑똑해져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 시대가 가장 그 지능이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한 가장 머리가 좋은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짐승처럼 된 시대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 못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결혼을 했고 사랑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대 배경하고 우리랑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암암리에 우리도 이런 영향을 다 받는 것입니다. 애 낳아봐. 엄청 고생이지.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 아줌마들 봐라. 이거 완전히 이 직장 다니는 그 아이 없이 직장 다니는 그 멋진 여성들하고 그 애 엄마 똥기저귀 갈고 진짜 막 머리나 아니나 막 아우 심란하다 심란해. 애를 왜 기르냐. 그리고 걔 낳아봐. 유치원 갈 때 되지? 그 애를 누가 봐주며 아 진짜 이거 머리 아프다 골치 아파. 애를 안 낳아야 돼. 지금은 이렇게 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이렇게 싹 말하자면 세뇌 머리를 싹 씻어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가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사랑의 열매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은 두 사람이 그러면 악의 없이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이야말로 그 죄 많은 남자와 여자를 묶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두 사람의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랑을 든든하게 보충해주고 엮어주는 가장 강력한 띠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자기가 경험해보고 주변 사람 보면은 악이 없는 게 훨씬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런 걸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희한한 시대입니다. 짐승 같은 시대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구별을 모르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모르더니 사랑의 열매인 자식이 뭔 줄을 모르는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결코 이런 시대 배경에 결코 동요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를 주셔야 얻는 거니까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면야 할 수 없는 거지만 생길 수 있는데도 생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런 걸 왜 아이를 왜 낳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의 현실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생각하고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여 싸웁니다. 참으로 저희는 어려운 시대를 사오며 괴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